오늘 토론로 시간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본독하신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게 1절에서 5절까지 나와요. 근데 6절에 보면 느닷없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는. 여기는 뭐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고요. 뭐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거 완전히 앞에 있는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다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독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는요. 크게 두 가지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 요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화합을 위해서. 자꾸만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은 뭐 좀 안 좋겠죠? 마음이. 그죠? 그리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자기는 뭐 대단하나?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나? 자기는 또 뭐 다 완벽해? 자기도 뭐 대단치 않은 것 같은데 나를 비판하네? 이래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비판이 많아지면 분쟁이 발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이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끼리의 관계성 속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화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비판이거든요.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비판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잖아요. 그리고 비판을 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분쟁이 돼버려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은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화합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6절은요. 완전히 단절을 위한 거예요. 이건 화합이 아니에요. 화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6절은요. 그래서 단절해서 말씀하는 건데 특별히 6절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한국말에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도토리 그 키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내가 좀 더 키가 큰 도토리라고 해서 작은 도토리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그것도 웃긴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된다는 것을 내가 솔직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아니 자기 눈에는 대들보같이 큰 게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가 좀 들어있는데 야 그 눈에 티가 들었으니까 좀 빼는 게 좋겠어.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들었어요?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는 큰 기둥이잖아요. 이런 게 자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조그만 것만 하면 그냥 바로 그거 빼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요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목수 일을 하시니까 대들보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뭐 뚝딱뚝딱 하면서 톱질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톱밥이 튀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도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들보도 나오고 티도 나옵니다. 티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톱밥 같은 조그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 그런 거 들어갔다고 빼라고 막 떠드는데 그 사람은 보면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합의 원리로서의 가장 기본 비판을 하지 마라. 왜? 네가 비판할 주제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너 자꾸 그러면 너 앞으로 네가 비판한 거 그거 갖고 또 너도 비판받게 돼. 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어떤 A라는 사람을 갖다가 비판하고자 할 때 그 A라는 사람을 정말 fully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할 때는 사실 어느 한 부분밖에 모르면서 비판이 먼저 터져 나오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액션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그것만 보고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 전체를 몰라. 전체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실수하게 되죠. 실수하게 됩니다. 그죠? 인도의 유명한 시인, 정말 대단한 시인이라고 하는데 타고리 시인인데 자기 집에 가정부가 있는데 가정부가 안 온 거예요, 오늘. 자기는 막 양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 미팅에 나가야 되는데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가정부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기만 해봐라 혼내겠다 그러는데 아니 오후가 돼도 안 와. 그래서 이제는 오기만 해봐라 너는 파이어다. 속에서 막 자기 혼자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막 끓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그 가정부가 도착을 했죠. 타고리 집에 도착했으면서 막 욕을 했어. 당장 나가라고. 막 욕을 했는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부 보면 선생님 지난 밤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온 거예요. 저녁 늦게. 그냥 걷다 대고 너는 책임감이 없고 왜 파이어라고 막 욕을 퍼붓는데 선생님 지난밤에 제 딸이 죽었습니다. 결정적인 그런 예화가 돼요. 그 사람 인생을 다 알지 못하면서 일단 현상적인가 피상적인 거 가지고 비판을 하면은 결국에는 실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비판한다면 제가 비판하는 게 절대로 정말 페어한 비판인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장할 수 없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나도 모르게 내 가슴과 내 뼛속까지 내 세포 마디마디 속에 스며든 선입관이라는 게 있거든. 그 사람마다 다 달라. 선입관이 있고 거기에서 편견이 나와요. 편견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런 배경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완전히 극복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저마다 아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선입견과 그 편견이 있죠.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를 갖다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이 B에 대해서 정말 페어하냐? 그건 확실하지 않거든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사람 비판할 때 그 사람 라이프 전체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부분만 보는데 비판한다.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에게도 선입견과 그런 그 편견이 있는데 내 비판이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페어하게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남을 비판할 만큼 너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하는 거죠. 너는 정말 그 사람을 비판할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냐. 거기에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웬만하면 비판하지 말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웬만하면 비판을 삼가하라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면 남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티끌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저주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그러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물들과 모든 관계성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말고 어차피 비판을 안 할 거니까 그냥 관심도 갖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살아. 어차피 비판은 안 할 건데 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건과 사물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화합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사실은 그냥 좀 용서해 줘라. 너도 완벽하지 않지 않냐. 그 말씀이고요. 근데 두 번째, 요거는 완전히 화합이 아니라 단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6절이에요. 거기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개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죠? 제가 6절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요거는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밥을 주지 말라는 거나 돈을 주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냥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뭉개고 깔아 뭉개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순종적으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순종적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순종적이고 복음을 잘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 목숨까지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를 개가 짓밟듯이, 돼지가 깔아뭉개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조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화합하고 하려면 용서해야 되는데 동시에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세력에게 거지가 구걸하듯이 그렇게까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결국에는 우리 손에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길 정도까지 짓밟아버리는 세력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짓밟으면 거기서는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짓밟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짓밟히면서까지 거지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전도하러 갔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어떻게 하랬죠? 신발에 먼지까지 다, 이것도 다, 이거 옷에 먼지까지 다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거 예수님의 포인트인데 이건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선을 긋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거. 그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택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진다 해도 택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첫째는 화합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까지 내팽개치라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가지고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칠게 짓밟는 그런 개, 돼지 같은 그런 문맥에서는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죠?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짓밟는 사람은 우리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슴을 찢죠. 우리 가슴을 찢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이거 짧은 말씀인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자의 그 신앙은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 화합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성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건 아니다. 잘못하면 내가 찢어지는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더 험하게지고요. 험하게지고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화합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시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복음을 돼지가 밟아 뭉개듯이까지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건 명백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